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1월이 다 지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안도 지났고 이렇게 겨울철이 계속 가다 보면 금방 봄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에 그 어려움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날이 풀릴 텐데 아직 1월일 뿐이지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함께 가져봅니다. 오늘은 사실 녹화 방송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방송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국 사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금요일에 서울을 올라가야만 하는 때들이 생겨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교회의 그 회의도 참석을 해야만 하고 이상하게 그런 날들이 다 금요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녹화를 해야만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녹화를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나중에 실제 방송하는 날에 올리게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하나 있나 봅니다. 그게 방송국에 유튜브 알림이 안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문의가 왔었나 봐요. 이게 알림이 안 와서 방송을 안 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방송 매번 안 놓치고 듣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지 알아서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아주 호의적으로 선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방송국에서도 그 녹화 방송을 올릴 때 알림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연락을 해주신 자매님께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리고요. 방송을 잘 들으시고 있다고, 그리고 방송을 정말 의미 있게 듣고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그렇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한다면 지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떤 특별한 격려들이 있음에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에 연락을 해주신 분께 정말로 자매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방송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큰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이동철이 다 끝나고 요즘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 애쓰는 삶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끔 그런 삶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배려와 내어줌이라는 것은, 또 희생과 참아냄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배려라고 하면, 또 내어줌이라고 하면, 인내와 희생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희생하고 깎아내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배려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이 지났고 2월, 3월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에 나를 위함이 나를 만나는 누군가를 위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초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찰이 요구되지요. 나만 바라보거나 나의 세상만을 본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시선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 항상 다른 이가 바라는 것들, 그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보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들여다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시선으로 올마감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에게 나를 제외한 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나를 만나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으로 옮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 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늘 많이 참아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많이 견뎌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틀의 범주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생각의 범주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그 선한 나눔과 그리고 선한 베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그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옮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음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설 지나고 이제 음력으로 한 해지요. 이 새해를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빛과 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번 주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주일 보낼 때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 복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빛과 소금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일 복음인 마테오 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네, 이 복음 말씀은 위치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과복음 3권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테오 복음에서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길지요. 이 마테오 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위치한 자리가 우리가 보통 뭐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진복팔단이라고도 하고 참행복 선언이라고도 부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신원을 갖춰야만 한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 중간에 이 대목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는 구성원들, 당신께서 불러 모으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많은 경우 이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둠을 비추는 빛, 그리고 짠맛을 나게 하는 소금이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 빛과 소금의 비유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는 하는데, 이 대목 안에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소금과 빛은 동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처럼 살아라, 빛으로서 드러내며 살아라, 그리고 소금처럼 꼭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석하는 그런 동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각기 다른 기능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차이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소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테오복음의 대목 안에서 이 소금은 하나의 신원의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어떤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짠맛을 다시 짜게 되찾게 할 수는 없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 버려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빛이 근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소금의 특징과 소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빛에 대한 것은 뭐 빛이 있어야만 세상을 볼 수도 있다, 뭐 빛이 있어야만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는 근원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빛은 뭐 아무도 빛을 뭐 등경 아래에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지 속이나 뭐 이렇게 놓지 않고 뭐 올려놔서 사람들을 비추어 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빛과 소금은 서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 라고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의식,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소금이 뜻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에, 빛에 대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어떤 역할을 취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바로 이어서 붙여놓고 있는 게 이 비유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마지막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것은, 결국에 소금으로서의 신혼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빛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이 비유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소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며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모두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불러 모임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그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당연한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 소금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불러 모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 신원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만 하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의 신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빛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죠. 이 빛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춘다. 이렇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과정을 본다면 결국에 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자각하고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자기가 고민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고민하고 있는 그것은 밖으로 세워져 나와야만 하고 그 세워져 나와야만 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품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로서 하시는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알아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야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며 우리가 행하는 이 빛으로서의 선한 삶이 그리고 드러나는 선한 삶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신자들에게 묻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묻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강의를 할 때나 강론을 할 때나 신자들 어떤 단체하고 만남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가끔은 저는 고해성사에서의 알로쿠시오도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영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라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허황된 그런 대답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뭐가 세상 사는데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예쁜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대답들은 나오지 않아요. 하느님이라는 대답도 나오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대답도 나오고 윤리, 도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저에게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제가 신부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갖거나 모임의 자리를 가지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뭐 평가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울분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속으로 하냐면 저는 막 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 제가 말이 많죠. 이를 방송하고 할 때는 근데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맞나?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관계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나와 너의 그 친밀감이 관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게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결국에 상대에 대해 갖추는 나의 태도를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부모님께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결국에 세상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나 하느님과의 관계나 이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세상을 대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타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게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태도야말로 내가 세상을 향한 태도가 관계라고 제가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가 결국에 뭐 상호 호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 그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그렇게 세상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부조리함에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이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좋은 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보편적인 상식안에서 벗어나지는 많은 일들도 이 태도와 그 관계에 대한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경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는 하지만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산이라기보다 이미지화 시켜서 흐름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 나가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타자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과 세상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며 그런 만남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살아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느님이 찬미받게 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이번 주일 복음을 천천히 보고 묵상하면서 나의 신원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음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만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잘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조금은 지금 오늘 던진 그 질문들과 말씀들이 조금은 그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게 뭐 사람이 거명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소그룹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하고 그러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해 봐야 될 그럴 충분한 주제들을 잘 찾아내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일 복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뭐 제가 기획하고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교구 사목국 성서 파트에서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제가 이번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신부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2월 첫 주와 두 번째 주는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두 주를 오늘도 이렇게 녹화로 방송을 하는데 두 주를 녹화하는 게 저에게도 너무 부담이라 피디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천 신부님, 제가 추천한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추천한 신부님께서 2주 동안 방송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도 잘 맞이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잘 만드시고, 방송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여기까지 만나겠고요. 마치면서 성가 한 곡 듣겠습니다. 김시현 씨가 부르는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